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스스로 세웠던 여러 가지 목표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뤄가고 계신지요.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반복하여 결심하는 것이 바로 살을 좀 빼야겠다.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도 그리고 거울을 봐도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체중계에 올라가도 숫자가 잘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때 마음의 결심들이 이제 점차 흔들리곤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처음 세웠던 그 계획과 목표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눈에 띄는 차이도 없고 이전과 별반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행동과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하게 변화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일상의 수많은 만남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쌓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져 갈 때 그 하나하나가 쌓여져 나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물론 크고 분명하게 보이는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에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져 갈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건너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사실 원래 이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저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도착한 그곳에는 그 지역에는 큰 무리가 그들을 기다려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할 만한 어떤 좋은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눈에 띄는 기적이 그곳에서 막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곳에 앉아있던 몇몇 여자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에게 우연찮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막 길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두아디아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영향력을 있는 그런 여인인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만남의 자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고 어떤 놀랄 만한 부흥의 현장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그런 지나가는 몇몇 여인들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뿐이죠.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의 그런 만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만남,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또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잘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만나가 떨어질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이것으로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기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은 그저 1명 내지 2명, 많아야 3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나왔을 뿐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아이가 내놓은 것은 지금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지금 그들이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그 마음, 그 손길을 결코 작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에서의 루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갈릴리 들판의 이 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어린 아이의 그 손길을 통해 조용히 시작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청년들을 섬길 때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이라는 곳에 이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 한 7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뒤에 다시 거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은 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작은 배를 타고 무려 한 10시간 정도를 이동을 쭉 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밀림 깊숙한 곳에 작은 부족 마을이 거기에 곳곳에 흩어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죠. 당시 그곳의 대부분의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오가며 오래전부터 사역을 감당하던 한국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셨던 거죠.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이 선교사님과 관계가 다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저희가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선교사님을 막 환영하면서 받아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아마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들을 무언가를 뺏으러 이 사람이 온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분명히 쳐다보았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에 이 마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자카르타에서 지내면서도 여기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던 겁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또 가야 되다 보니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보시면 다닥다닥 서로 이제 붙어서 앉아 있는데 아내가 엄청 그 뱃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배를 타고 10시간 넘게 걸려서 이렇게 가서 그들이 아프면 약을 갖다 주고 또 힘들어하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그저 한 사람의 이웃이자 그리고 친구로서 선교사님이 계속 꾸준하게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셨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 마을에서 이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함께 저렇게 우리 함께 했던 청년들과 교제를 나눴는데요. 지금은 이 마을이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주민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마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고 작은 손길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계산적 마음도 때론 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렸던 그 이후의 장면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의 가족이 또 세례를 다 함께 받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린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이 지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이뤄져 가는 겁니다. 그 마음과 결단과 그 섬김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나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나무는 바오밤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오밤 나무는 가지를 멀리 뻗거나 열매를 맺기 이전에 뿌리를 통해 이 펌프처럼 땅속 깊숙하 있는 그 수분을 끌어와서 최대 10만 리터까지 물을 이 몸통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저장해 두었던 것을 주변의 생명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코끼리들이 가뭄 때 이 바오밤 나무의 껍질을 먹으면서 수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 주변의 동물들에게 때가 되면은 열매를 내어주고 그늘을 제공하며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 바오밤 나무를 레닐라, 곧 숲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겉으로 잘 그 역할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변함없이 그리고 그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자리에 항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강가에서 한 여인의 마음이 열렸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 일은 결코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 사람, 강가에 앉아있던 한 여인의 마음의 변화였고 그녀가 살고 있던 한 집이 그저 열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자리가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한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